자, 오늘 저는 소원인가 소망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이라는 이 비슷한 두 단어가 이게 비슷해 보여요. 같이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단어는 그 의미상으로 반대말이 돼요. 소원은 영어로 wish라고 하고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소망 그러면 hop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 이런 뜻에 가깝고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어떤 큰 뜻, His will, 하나님의 뜻, 큰 뜻의 성취를 소망이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 소원, 사랑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라 그러지 소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소원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서 로또 맞게 해주세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로또 맞고 마약 중독되고 도박 중독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원은 항상 맹점이 뭐냐면 내 욕심이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소원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절망이 생겨요.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것이 내 삶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주님의 뜻에 합한 소망되도록 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원을 비는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소원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복종해서 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는데 이걸 대표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예요. 열왕기하 20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삶을 정리하시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마음에 정말 좀 억울한 생각이 있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나? 39살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지상정이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결국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15년을 더 살게 돼요.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설교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설교를 별로 못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하시나 찾아봤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설교는 많은데 히스기야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기도했는가라는 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과연 복이었을까 질문하게 됐어요. 히스기야는요, 그 뒤로 15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잘한 일이 없어요. 그는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39살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그 당시 신흥 강대국입니다.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잖아요. 이제 남왕국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8만 20만 대군이잖아요. 그들을 하루아침에 정말 전멸시키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 큰 기적을 보고 하필 그 해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죽을 거다, 죽음을 준비해라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이제 39세에서 3년 후에 42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럭저럭 살다가 54세에 죽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나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여기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교만하여, 그가 하나님이 큰 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아들 하나 더 낳았는데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연장받아서 3년 후에 42에 늦둥이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15년 더 살았으니까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장수한 왕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다스린 왕이에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그 많은 신앙적인 업적과 그 아버지의 그 치적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엉망으로 진창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나라가 국운이 기울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데려가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더 살고 싶었던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돌려보려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게 만들었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개인이나 가문이나 국가에까지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만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도요, 욕심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꾸 소원의 기도로, 욕심의 기도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고, 악해서 약하고, 약해서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이 무슨 위인전인가요? 다윗이 아주 위대하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사람들 본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윗 왕도, 그가 비록 다윗 왕이라고 해도 인간은 결국 죄인이구나. 조금 잘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 뿐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진짜 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고 인간의 죄의 그 유혹을 경험하고 갈등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도,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힘쓰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다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인간적으로 죽고 싶지가 않네요. 두렵습니다.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두려움과 그 회피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가 운명을 피하려고 때를 쓰는 그런 기도였던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는 천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나 죽고 싶지 않고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거나 그러면요, 새벽 기도가 그냥 꽉 찹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 그때는 막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입시 새벽 기도 하면요, 부모들이 다 나와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요, 해마다 이제 진급 심사철이 되면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나와. 다 열심히들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남편 올해 꼭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고민이 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나는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나? 그들에게 다 합격하게, 다 진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욕심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 진급하겠어? 다 합격하고. 그리고 또 좀 정신 차리고 말이죠. 기도한다고 다 대학 붙고 다 승진하나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붙는 거지. 될만 하면 되겠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 같아. 또 그렇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제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잘만 가던데요. 기도 안 해도 승진할 사람 다 하던데요. 안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 뭐가 잘 되면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인생 만사는 세용지 마라 그래요. 슬픔과 기쁨이 날실과 시실이 돼서 이 옷감을 짜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돼, 노 하셔도요, 그거는 더 좋은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너한테 더 좋은 게 있어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태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가 돼요. 기도의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 안 하면 이것조차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복은 기도의 분량만큼 오고요, 기도의 그릇에 맞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소원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미래가 무엇인지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대해져요. 담담해져요. 그저 하나님께만 정말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막 새로워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비참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반대로 저 사람 그때는 바닥을 끼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죽을 똥살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저게 복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결승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떤 명단, 예를 들면 합격, 불합격, 승진 누락, 이런 거 그 명단에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제 무죄가 아니면 사형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썼어요. 편지에다. 저 이번에 무죄 받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부탁이 없어요. 저 이번에 특사로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이 됩니다.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세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저 이단자 배교자 그래가지고 돌로 던져서 여러분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바울이 쓰러지자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객사한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이 바울을 찾았는데 보니까 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걸로 들어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때 그 죽어가면서 이게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빛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데 너무 황홀하고. 근데 누가 와서 깨워드려. Are you okay? 보니까 폴리스야. 왜 나 깨웠어? 죽겠네. 피는 철철 흐르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막.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때 이분이 삶이 달라졌대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갈 수 있었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 피 철철 흘리면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바울에게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난 이미 죽었으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생과 사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살려줄 것이고 내가 사명을 다 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데 확신이 있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간이 막 계획을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믿음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을 거쳐서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거죠.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자신의 당연한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진정한 기도는 내 소원조차도 이게 욕심은 아닐까요? 주님의 뜻 안에 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자녀의 행복을 위한 내 소원이 있어요. 간절히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 승진하고 우리 아들 많이 돈 벌고 우리 아들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확신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3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망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소원의 기도만 드려가지고 기도는 응답됐는데 불행한 말년을 보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요, 여기 똑같이 3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에서 총망받는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또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편한 일생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국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독재자 앞에서 정말 못할 짓들을 하고 있고 교회는 거기에 다 협조하고 그는 의분을 가지고 귀국해요. 그리고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신학자가, 어떻게 목사가 암살하는데 그런데 끼냐고. 보네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지금 버스에 기사가 말이지 미쳐가지고 발작을 일으켜서 난폭하게 그 버스를 갖다 박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말리지 않고 어떻게 그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사형을 당했어요. 우리가 폐회 찬송으로 부르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 보네포가 감옥에서 쓴 죽기 전에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냈던 시예요. 편지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정의의 길을 갔던 그가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적은 것이 찬송가가 돼서 은혜를 끼치게 됐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여, 고독하고 적막한 이곳 형무소에서도 나는 한순간도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 나누었던 대화와 찬양이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나를 위로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릴 때 찬송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옛날 그 아이의 심정으로 선하신 권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용기를 잃지 말아요. 어머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절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썼어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강인하게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으렵니다. 감옥에서 성탄절을 보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소서. 내게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을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반대로 눈부신 햇살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감사하며 온전히 그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님, 어둠 밤에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와 어둠이 임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도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실 것이니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시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발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주어진 결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됐어. 내가 소원한 대로 됐어. 능력이 있네, 기도가. 아니요. 기도의 능력은 주어진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소망과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주님께 아뢰세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그래요. 내가 소원한 대로 빈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자녀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소망의 간구를 올리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소원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 정말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살든지 죽든지 여기 있으나 떠나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뜻이 정말 나의 소원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소망을 이루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원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